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 즉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한 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은 그냥 한 개인의 치유 사건으로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치유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끼쳐지는 굉장히 중요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최고의 핫 뉴스였죠. 지난주 설교의 주된 내용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설교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반응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 치유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회심을 하고 믿게 됩니다. 다른 부류의 반응은 뭐냐 하면 그 사건 자체를 몹시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가 그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보고 듣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각도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그들도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봤는데 그들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또한 누구를 봤냐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또한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제자들, 사도들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 난리다. 놀라운 반응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최고의 어떻게 보면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핵심적인 종교인들, 유대교의 권력층이에요. 자, 그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굉장히 깔보는 표현이죠. 미천한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뭐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당당하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아마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스스로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용기 있게 이야기를 신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지혜롭게 되었어요. 여기서 사용되었던 이 담대하게는 헬라어 단어 파레시아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레시아, 따라해 볼까요? 파레시아. 이것은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떠한 억압이나 방해나 인습에도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행동이나 태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꿰뚫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 거기에도 담대하게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자, 지금 제자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의 겉으로 지금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숨기려고 해도 그게 드러납니다. 표정이, 어떤 감정이 있는가, 정서가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왜 이렇게 예뻐져?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이런 거죠. 마음이 행복하니까 늘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죄를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왠지 얼굴이 어두침침하고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드러납니다. 당당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꿋꿋하게 당당하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자신감을 다시 한번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충전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한번 듣는 것,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 듣고 경건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얻고 가는 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자리예요. 아주 특별한, 아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특별한 그런 만남의 자리,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모습, 거침없이 담대하게 파레시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파레시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죠. 15절 1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부인할 수가 없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유명한 그 표적, 아니 그 나음을 받은 사람이 지금 옆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정말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명백한 증인이 되어서 지금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야, 우리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 사실이 좋든 싫든 마음에 안 들든 받아들여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그들은 위협합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도무지, 이건 절대로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그렇게 하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런 표현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나름 구약의 율법과 전통,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지금 딴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내린 여러 가지 내용들, 그 결과들을 잘 도출을 해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가 그러므로 말하지 말아라.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심이 있으니까, 악한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비겁하게 엉뚱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것이 성령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크게 중요한 두 가지 물줄기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 있는 약과 같은, 먹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든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고 마음인데, 사단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가로막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전달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아니,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잖아요.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느냐, 그 욕심을 가지고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이렇게 악한 결과가 도출이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뜻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 대단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획을 하고 뭐 사회적으로 아니면 세상이나 교회에서 뭐 해도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좋은 것들을 보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들. 그렇다면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들었어요? 이들은 가깝게는 성령 사건을 체험했죠. 성령 강림 사건. 정말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했어요. 특별한 성령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생기며 막 부흥하고 북적거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그는 보고 들었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놀라운 모습들을 그들은 보고 또한 들었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간의 여러 이적들, 사건들, 역사들, 지금 한 병자 치유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떠들썩하지만 그 사실 자체도 대단하지만 사실 그들이 이전에 보고 경험했던 것은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이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몸에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그냥 깨끗하게 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그런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또 그 간증 소식들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의 소식들, 천국의 말씀들, 그 기가 막힌 천국에 대한 비유들, 팔복의 메시지, 산상수원의 메시지들, 수없이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셨던 증거와 말씀들을 그들은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차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쪽을 듣는 것이 옳은지 좀 스스로 판단해 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평상시에는 잘 만나기도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 그들 앞에서 쏴붙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사도행전 해설서를 보니까 이 부분처럼 성경에서 통쾌한 장면이 또 있겠습니까? 맞아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당신들 말이야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지금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얘기해놓고 당신들도 웃기지. 응? 아니 명백하게 보고 들은 기적과 역사들, 지금 간증거리들이 있는데 아니 당신들이 지금 조금 겁준다고 위협한다고 가서 내가 침묵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것 같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거부하고 당신들 말을 듣기엔 좀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봐라. 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는 망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결국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이 넘쳐났던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복음서에 수없이 많은 특별하게 보고 들은 것들,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었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들었는데 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무력하고 비겁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을 몰랐을까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도 다 도망가 버리고 이름도 모르는 하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그들끼리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자, 그들은 서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야, 우리도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냐, 서로 모여서 겁을 잔뜩 먹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문 하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문들, 모든 문들을 닫은 거예요. 닫히지 않은 거 있나 또 한번 살펴봐. 제대로 잠겼는지 살펴봐. 그냥 닫은 게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꽁꽁 걸어 잠갔다는 의미예요. 꽁꽁 걸어 잠갔다. 장정들이 모여서 꽁꽁 걸어 잠근 문 안에서 서로 오들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갈피를 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자, 보세요. 그들은 서로 모여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한마디 툭 던지니까 그래 나도 가자, 우리도 같이 가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아니, 보고 들은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지금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야, 그러면 갈 때 나도 같이 가. 이건 무슨 의욕도 용기도 어떤 소명의식도 없었던,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무력하고 좀 한심스러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파레시아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달라졌어요. 성령 사건 이후에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용기와 담대함, 거침없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까요? 중요하죠. 주님 안에서 좋은 것, 영적인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들어도 그것이 다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그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죄 짓는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되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파레시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제자들처럼, 아니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와서,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그랬어요. 제자들,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은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일주일을 여러분 살아오셨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채워갑니다. 오늘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와, 시간 빠르죠.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덕담 나누고 떡국 먹고 새해 소망은 막 얘기했는데 다음 주는 3월이에요. 3월.
여러분, 2달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대단한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2달 동안 뭔가 지금 그래도 시작하고 뭔가 준비하고 진행되는 어떤 특별한 변화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새봄을 맞아서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출발을 또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시간이 갈수록 또 어떤 분들은 은퇴를 앞두고 이제는 섬기고 싶어도 기회가 별로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건강이 점점 쇠약해져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은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서서히 어떤 생활과 사역에도 제약과 한계가 오기도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그렇게 지나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다 소중한 기회 아니겠어요? 하나같이 다 중요한 금쪽 같은 나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끝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한 데이터 전문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작년에 인터넷 사용자들 하루에 약 2시간 23분가량 유튜브, SNS, 페이스북, 인스타, 카톡과 같은 여러 미디어들에 노출이 되거나 사용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2시간 23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평균이 2시간 23분. 훨씬 더 많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요즘처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가 접촉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나랑 상관이 없이 내 의지와도 상관없이 그냥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광고가 또 생겼는데 새벽부터 막 광고가 계속 막 떠가지고 관리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새벽 시간에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정말 별로 원치도 않는데 아침부터 막 띠리링 막 음악 소리 나오면서 뭐 막 하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내가 원치도 않는데 들려지거나 보여지는 그런 많은 것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흔히 자기가 먹는 음식이 자기의 몸을 결정한다 이런 말처럼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인생, 내 영성, 내 운명을 결정짓거든요. 자, 제자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승천하시는 주님을 넉넉히 바라봤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했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봐야 될 곳은 구체적인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고 듣고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고 세상에 변화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사진 한 장을 소개를 할게요. 이 사진은 지난 2019년 아주 유명한 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이런 퓰리처 상이라고 아시죠? 세계적인 저널리즘 상인 퓰리처 상을 받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분은 한국 분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 상을 받은 로이터 통신의 김경훈 기자입니다. 저 장면이 뭐냐면 중남미 사람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불법 이주를 해요. 근데 그 경로가 수천 킬로에 육박합니다. 가까운 멕시코나 뭐 그쪽은 있지만 저 남쪽에서도 와요. 그 불법 이주의 긴 행렬을 저 김경훈 기자가 3주 동안 동행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3주 동안 보고 들은 것. 자, 국경 앞에서 저 하얀색 저 추루탄인데 추루탄이 터지자 한 어머니가 양쪽에 2딸, 5살 동갑내기 쌍둥이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바지를 입지 못하고 기저귀를 차야 될 딱한 상황이고, 엄마도 자세히 보면 저게 뭐 겨울왕국의 그 디즈니 나오는 캐릭터가 있는 셔츠인데 아주 작습니다. 구호품으로 아마 그냥 걸친 굉장히 궁색한 그런 모습이죠. 정말 저 위기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그 모녀의 절박함, 그리고 미국 이민자 정책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가 되어서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자, 이 사진은 보도가 되고 나서 전 세계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켜요. 그리고 당시 미국 이민 정책을 바꾸는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냈고,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워싱턴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알리는 한 장의 사진이 정치적 변화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참으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무엇을 볼 것인가, 또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후에 라오스와 미얀마 선교지로 떠납니다. 라오스에서 학교 사역을 훌륭하게 하시는 광미나 협력 선교사님, 20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혼자서 큰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귀한 교육 터전을 만드셨는데 교육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상당교회 교육 선교팀이 단기적으로 좀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오셔서 선교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으셔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자 갑니다. 또한 미얀마의 혼카망 선교사님, 이분은 한국에 오셔서 횃불 트리니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미얀마 땅에 가셔서 복음화시키는 미얀마의 미래, 정말 귀한 일꾼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아주 젊은 목사님,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신학교회 졸업식에 가서 현지 신학생들에게 졸업 축사도 하고, 이미 가 있는 우리 청년부 사역팀들과 함께 사역하고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 여러분, 미얀마, 라오스 어디쯤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5시간, 6시간 걸리죠. 태국, 라오스, 미얀마, 거기 뭐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곳인데, 붙어 있어서 가는 김에 가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체 비행기를 한 5번을 타야 되고 멀리 기차도 한번 타고 가야 되는 아주 고된 여정으로 스케줄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여정을 좀 같이 보고 듣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 이미 사도행전의 놀라운 또 다른 역사들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고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특별히 미얀마 땅 불교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인데 거기 현지 신학생들이 귀한 신학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배출이 되어서 각지로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나가는 거거든요. 야, 도대체 어떤 간증거리가 있을까? 제가 잘 보고 듣고 와서 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자, 결론을 맺죠. 무엇을 보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또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들으십시오. 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영적 간증거리들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사도행전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감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웃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정쩡하게 숟가락 하나 얹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들으며 더 멀리 전진하고 더 높이 비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잘 소화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듣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들으며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어진 남은 시간들 얼마나 더 오래 어떤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들으며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드러내는 사도행전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파레시아의 영성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